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것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우리 운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것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 주님도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중 깊은 곳부터 하나님 들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나오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고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그 눈길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우리 죄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우리의 감정대로 묶이고 그 상황에 묶여있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하나님 솜털 같은 군주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7번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 전진을 하나님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들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또 돌파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더 갈망하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한 일이 생각나고 또 이런 상황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살아가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내 비록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의 환경이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의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아멘. 모든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여도 세상 법칙에 매여 두려워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세상 법칙이 나를 흔들 수가 없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마음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서 사는 자임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 위해 당신의 목숨을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호흡으로 온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은혜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세상의 땅끝까지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사로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중 가장 깊은 곳에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영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중이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주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주의 생명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주의 생명이오매 우리에게 주신 그 주의 생명을 세상에 우리도 그저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영광 구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홍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오늘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이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이 공간에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생명에 사로잡히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막힌 곳, 우리의 어두운 곳을 주의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고 주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어두운 곳 막힌 곳이 뚫어지게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었으므로 또 우리의 육신이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우리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오늘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뭐죠?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뭐죠? 내 본질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거듭났으며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정말 알아듣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그냥 말씀 듣고 매주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면 코로나 이후 시대가 오잖아요.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은 어떤 거죠? 유학방치, 교회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거기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성도들이 그 가르친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교학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삶이 주의 말씀의 좌표 위에 써 있나,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이것을 차원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수사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수사역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내 존재를 변화시킴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말씀을 내 표면의식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워서 내 의지로, 우리가 보통 살이 많이 찌거나 어떤 병이 걸리면 의지로 음식을 끊든지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운동해야 돼. 그렇게 의지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식, 교학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말씀의 좌표 위에 서 있나,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이 변해가고 있나, 그것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성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한쪽 귀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이 언어로 전하는 말씀에 열어놓지만 여러분들의 한쪽 귀는 믿음의 귀로 성령 하나님께 열어놓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표면의식으로는 결코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보통 살 빼는 사람들이 뭐 하죠? 저녁 작게 먹고 야식 안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치킨이, 피자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TV에서 그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래 오늘만 먹지 그러고 시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머리도 막 때리잖아요. 왜 그랬어? 가슴을 치면서 안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그거는 표면의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왜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 표면의식으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바꿀 수 없는데 심지어 우리의 삶을 그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제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단지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이 해왔던 제자훈련, 영성훈련, 성경부 같은 이런 교학 방식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깊이, 내 삶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다고 그러죠. 바라본다고 그러죠.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 우리 내면에 어떤 장기가 있나, 심장이 있나, 간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을 살펴보는 겁니다. 믿음 체계를.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제가 읽어드린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영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이 살 빼려고 운동해야 되고 이제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나쁜 일 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만드는 마음 밑에 있는 깊은 마음, 잠재의식,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관, 그 믿음 체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체계,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럴진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신, 내 영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내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든지 아니면 머리로 하나님 믿고 엉터리 구원을 받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몇 초 버틸 수 있습니까? 그 프리다이빙이라 그러나요? 그 무호흡으로 잠수를 하는 사람들은 몇십 분도 오랜 훈련을 통해서 20분, 30분 호흡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몇십 초 버티지 못합니다. 3분 못 갑니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육신의 호흡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겁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삶을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잘 지키나, 하나님 열심히 믿나,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헌금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나, 나쁜 일 하나 안 하나, 거룩하게 살고 있나, 이런 걸 돌아보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숨쉴도 없다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있을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신앙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건지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매 순간 들여다보고 걸을 때나 앉으나 서나 일어날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오직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나 아니나 내 속에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 믿음 체계에 뭐가 있죠?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몇만 가지요? 6만 가지, 7만 가지가. 거기에 여러분을 맡기고 육신의, 마음의,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글 성경으로 모두 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있잖아요. 헬라어에는 마음이 4가지로 써있습니다. 지금 이 신중을 얘기하는 카르디아, 또 누스, 디에나우야, 노에마 모두 다 틀린 뜻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되는지 아니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지식이 전혀 없으셨는지 그냥 몽땅 다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 나는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마음이 어디십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믿음 체계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더 밑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주로 한글 개역 개정 4판이잖아요. 4번째로 다시 번역을 보완한 성경. 이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을 썼었잖아요. 같은 한국말인데 번역한 지 100년이 넘은 글이기 때문에 아까도 무슨 하였사옵나이까 하시나이까 우리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4번이나 번역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번역된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 21세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마음, 카르디아를 신중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려보는 모든 사람들을 요한, 세례 요한은 꼭 그리스도인가 신중히 생각하니 이 딱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신중 이러면 이 마음, 카르디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 생명, 평강이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럼 이제는 신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그림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동그란 게 우리의 사람의 영혼 몸 전체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심중, 카르디아가 있고요. 그 위에 우리 표면의식이 있고 이거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르디아, 누스, 노에마, 다이오노니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한글 성경은 몽땅 다 마음이라고 그랬죠. 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또 영혼육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영혼. 번역을 한 목사님들이 영과 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 혼 다 영 같은 말이다. 절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영의 존재를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의식하는 나, 그게 자기 의식체, 그게 혼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은 우리의 존재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생명, 혼. 그래서 혼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육은 또 뭡니까? 영, 혼, 육할 때 몸. 몸은 우리의 신체, 피지컬. 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의 내외 활동, 우리의 정신, 마음. 마음도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흔히 생각할 때 비물질적인 것이지만 몸에 분명히 마음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외 활동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냥 읽으면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영혼이 또 구원을 받아요?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법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육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혼이 마귀에 기초한 타락한 혼에, 타락한 영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영을 나라고 인식하고 이제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 그 혼에 그리고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마음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혼력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성숙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음 이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표면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지, 생각,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바꾸어서는 우리의 삶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수많이 경험했잖아요. 아니 내 의지로 다이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야식 하나 제대로 못 참는데 그 의지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조금 있으면 우리 연말이고 연초가 오면 우리가 새해의 목표를 잡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네 글자 뭐죠? 작심삼일. 우리의 의지는 여러분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표면의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잠재의식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식 안에 혼이 들어가 있거든요. 표면의식을 그냥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의식한다는 건 혼. 의식하는 건 뭡니까? 나를 의식하는 건 마음이든지 이 몸뚱이를 아니면 내 생각을 나라고 인식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새로운 본질을 나라고 인식하든지 그걸 인식하는 혼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더라도 이해하려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 깊이 열어두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되길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머리에 제가 전하는 말씀, 여러분 들어본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이 오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 그 심중에 심어짐으로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지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던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잠재의식 이럴 때도 벌써 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의식하는 홍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홍과 여러분 마음을 합친 것이 홍이 뭐죠? 나를 의식하는 그 홍과 이 뇌의 활동이 마음을 합친 것이 표면의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의지, 그리고 우리의 심중, 아까 얘기했던 카르디아, 그 심중과 우리의 혼을 합한 것이 여러분 잠재의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디를 밝히시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떤 건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무엇을 회복하셨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주책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형통, 축복,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오는 욕망들 자식마저도 조종하고자 하고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그 소망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그 생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로 그런 삶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차원적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뜻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육신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의 말씀의 세계에 다 이루어진 걸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약 구약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자그마치 1058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1000번 넘게 사용되어졌다는 얘기죠.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많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레바브란 이 단어로 써져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거든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왕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포로들을 귀환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방에 그대로 그냥 정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이방 헬라 지역이 주로 많죠.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모국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곳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의 이 마음을 레바브를 카르디아로 번역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마음이라. 이 마음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인 70인 경우로 번역할 때에 카르디아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은 나빠, 내 마음은 죄악되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을 이야기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 마음 밑에 있는 더 깊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더 심히 부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들어온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그림 잠깐 더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을 사용했다고요? 이 카르디아란 말은 160번 넘게 사용되었고요. 누스는 24번, 디아노이아가 12번, 노에마는 6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딱 뭐라고요? 한글 성경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마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부분을
마음은 심중, 카르디아도 있고 누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면 의식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고한 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견고한 진을 표현할 때 노예마는 사도 바울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디아노이아, 이렇게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타락 전후에, 거듭나기 전후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과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영적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구분을 정확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살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무너져서 우울해하고 이렇게 악순환적인 사이클에 빠져서 사단에게 정말 종노릇하고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는 그 일을 여러분 그만둘 수 있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 몸과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몸과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과 마음, 정신은 여러분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도 몸 안에 있는 거고 혼도 마음이고 혼이 정신이야.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영은 뭐죠? 영은 우리의 존재. 혼은 그 존재를 의식하는 자아의식체. 그리고 몸은 우리의 신체, 피지컬도 있고 이 뇌의 활동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6권, 거의 60% 가까이를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과 누가? 사도 바울이 14권, 히브리서를 빼면 13권, 히브리서까지 포함은 14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2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토탈 27권 중에 14권, 16권을 사도 바울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단어수를 세워보면 그 단어수의 약 56%가 바울과 누가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울과 누가를 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그들이 사용한 이 마음이라는 단어, 카르디아, 누스, 노에마, 디아, 노에를 빼고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과 혼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헬라적인 사고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뭐죠? 성과 속을, 그리고 몸과 마음을,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이원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한원주의적 사고 뭐죠? 부분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는, 이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나무 전체를 보는 이런 환원주의적 방식을 가리키는 헬라주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사고에 알게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항공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19세기 이전에 그 고전적인 그 헬라적인 이원론의 기초에서 또 뉴턴의 물리학의 기초에서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으로 다 밝혔잖아요. 물질과 비물질은 구분이 없는 것이다.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것이다. 물질이라는 것이 비물질도 될 수 있고 비물질도 물질이 될 수 있고 무슨 말이죠? 빛이 파동이 될 수 있고 빛이 파동이 될 수 있고 파동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이 과학자들도 다 우리를 이런 것을 밝혀냈는데 우리가 이런 것 없이 그냥 헬라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물질과 비물질을 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또 누가가 또 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또 그 이전의 구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 과학은 뇌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브레인, 뇌에 대한 과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낄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자극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신경 체계를 가지고 받아들이고요. 계속 동일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의 큰 에너지로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여러분 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된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인 그 신호들을 우리의 어떤 스크린 같은 마음판에 비추면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각, 사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일을 보고도 이 가장 쉬운 예잖아요. 이 잔에 물이 반을 남은 모습을 보고도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아름답게 추하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뇌를 통해서 뉴럴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저장된 것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스크린판에 투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쓰여질 때는 성경의 저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목사님들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헬라어로 4가지로 쓰여진 단어를 그냥 하나로 싹 다 마음이라고 여러분 기록해서 번역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 가지 더 나누면 그런 우리 몸에 저장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이 몸으로 반응되는 것들 그게 내가 싫다고 느꼈지만 어떨 때는 몸이 막 떨리잖아요. 좋은 걸 보면 흥분이 막 되잖아요. 아들의 날림이 막 쏟아나서 우리 흥분되잖아요. 그런 걸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의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르디아는 신약성경의 156번 영어로는 잘 번역됐습니다. 하트. 누스는 신약성경이 24번 기록되는데 영어로도 이것은 잘 번역됐습니다. 마인드. 근데 안타깝게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뭐로 번역됐다고요? 마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살피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그랬잖아요. 카르디아. 우리의 카르디아를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뇌에 대한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수없이 고민했잖아요. 나는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표면의식으로는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 잠재의식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 게 남아있지? 사도 바울은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신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카르디아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바꿀 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일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자죠?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지만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길리기아의 다수 지방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날 때부터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나요? 로마 시민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문화에도 정통, 양쪽 문화에 다 정통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율법사인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워서 구약 성경에도 히브리적인 사고 문화에도 정통한 자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그 이방적인 로마 헬라적인 문화에도 너무나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구약의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 복음, 주님이 하신 일들을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이방인들에게 정확히 전할 수 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죠? 그는 율법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던 자를 다 핍박하여 죽이고 다메섹 도성에 나아가다가 주님이 이 땅에 잠깐 현현하신 것도 되고 어떻게 회심하고 거듭난 것을 무엇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는 자신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듭난 자로 살게 되는 그 삶을 마지막까지도 죽음의 자리 아파도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나의 달려가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의 사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하는 날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 마음이란 단어를 카르디아 심중을 표현해가면서 또 뉴스 표면의식을 표현해가면서 또 노예마 우리 경고한 진리 또 디아노미아 이것을 표현해가면서 적시적조에 정확하게 써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 다 뭉뚱그려서 그냥 마음 이러면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셔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재미없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이 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세상을 갈망하든 여러분이 의미하고 태어났을 때 자아의식이 있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응애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아기 배고프니 아가야 배고프니 아가의 사랑 이야기 그 품에 안아서 젖을 먹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장에도 여러분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있거든요. 이 뇌에만 신경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뇌와 심장 두 군데에 모두 다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단지 자라면서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뇌에 그 에너지로 들어오는 것들을 뉴럴 신동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기화학적인 신도로 저장한 것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아의식이 그렇게 형성된 자아의식 여러분을 맡기지 마시고요. 이해 못하겠네. 오늘 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단독 집중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가시면 뭐합니까? 집에 가시면 늘 하던 일 하잖아요.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일 밥 먹어야 되고 TV 봐야 되고 하던 일 해야 되고 누워서 쉬어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나를 맡기는 영생의 상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육체에 기반한 그것들이 여러분 나를 맡기지 않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 이 지루함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지 마시고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여러분을 맡기고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정말 변화되는 내가 이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정말 생명의 시간이 되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뇌의 활동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뇌의 무게를 따지면 우리 인간의 몸무게의 평균 한 5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제 몸무게가 75kg 정도 되니까 50분의 1이면 뭐 2kg, 2,000g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우리 신체 중에서 어마어마한 작은 이 뇌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뇌의 활동을 우리의 그 몸이라고 여러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것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옳게 여기심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듣기에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 이것이 여러분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려야겠네요. 우리는 생각, 감정이면 이것을 나와 항상 동시하잖아요. 내 생각이 나야, 내 감정이 나야.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나는 누굽니까? 그 생각은 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선택하는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좀 끝내주지.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길게 하고 곤란한데 내가 뭐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선택하는 나 여러분 그게 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혼과 마음을 구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그 심중, 새롭게 된 심중에 새겨진 말씀을 선택하는
그 혼을 가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카르디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직 영입니다. 우리의 표면의식, 내가 뭔가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 이 말씀 들었어,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영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마귀의 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심중에 말씀을 심어줄 수가 있고, 우리의 영도 우리가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도 마귀의 말을 우리 심중에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카르디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말이고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말이면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또 그 우리의 심중에 마귀의 말이, 세상신의 말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는 말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무너뜨려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두 번 다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확장하다 보면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게 몸이 막 떨려야 돼요. 어떤 신호가 막 와야 돼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콧물이 막 쏟아져야 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몸의 반응, 감정이잖아요. 그것들을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중,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이 느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느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무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세상 살 수 있습니까?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장 기쁜 것, 그 카르디아 심중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심중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여러 가지를 제가 한 10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지도 마시고 눈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심중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어디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심중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마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중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심중, 우리는 우리의 심중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 카르디아, 심중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행한 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에 주의 말씀이 심어진 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면의식이 부패하고 썩은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카르디아, 심중, 그것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거룩한 불로 그것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올려드림으로 그것에 주의 말씀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뱃속 깊은 데서 생수의 흘러넘치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라고 도장 찍으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 신중의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어디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신중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중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신중의 성령께서 나를 밝히고 계시는지, 내가 그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연단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그 시험을, 환난을, 인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에 부음받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골로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의 카르디아, 너희 심중을 주장하게 하라. 그때 여러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평강, 주의 말씀 내 의지로 붙들어 봐야 내 혼이 이거야 붙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혼이 내 심중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나라고 인식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 주님 안에 평강을 나라고 붙들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내 존재를 저 과거에 기반해서도 과거에 이랬는데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놓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그 과거에도 미래에 두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현존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연결돼서 그 평강을,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가 미래적으로, 오늘은 아니지만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들, 돈이 얼마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자식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이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배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좀 번듯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프로젝트 한 일이, 계획한 일이 이렇게 좀 잘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면 괴롭잖아요. 그 내가 상상하는 상상의 이야기, 현실과 그 괴리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 없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존하는 존재임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깊이 볼 수 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중 안에 하나님 평강, 하나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잖아요.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카르디아, 우리 신중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의 눈, 귀, 우리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중, 카르디아에 비추셨다고요. 아멘, 아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씀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신중, 그들의 카르디아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요. 하나님의 법을, 구약에는 우리가 그 법을 읽고 우리의 의지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됐지만, 이제 새 언약의 시대, 성령님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신다고요? 우리의 심중, 우리의 카르디아에 두시고 기록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는 자가 된다. 여러분 모든 게 심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 이렇게 뭉뚱그려서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볼 때 그 심중에 주의 말씀이 있나 없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심중,
우리 카르디아의 주의 말씀이 심길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씨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카르디아 신중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표면의식에, 우리의 뇌의 활동에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봐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 강의를 듣고 말씀이 진리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이 뇌의 활동에다가 표면의식에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 오늘 땅을 치잖아.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마음이 나도 몰라. 모르죠.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카르디아인지 누스인지 노이아인지 데아노인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내 혼인지 내 몸인지 알지를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아이고 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잠재의식이 올라오는 대로 그 잠재의식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꿀 생각을 못하고 그 신중에 주의 말씀을 채울 생각을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좋은 밭인지, 우리의 혼인지, 우리의 몸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여러분, 신중에 심어진 그 주의 말씀을 이루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와 그 족이 들어와서 그 신중 카르디아의 힘을 뿌려진 것을, 카르디아의 신중에 주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악한 자 들어와서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신중 카르디아가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의 앞에 인자로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 깨닫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의 말씀을 심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심은 말씀대로, 여러분, 그 신중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식으로? 내 혼, 하나님의 영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아에 기초한 그것을 나라고 인식한 그 혼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늘 말씀드렸잖아요. 미친놈, 바보, 이상한 사람, 4차원, 외계인,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상상하고 느끼고 선포하고 때 앞에 달아도 우산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비가 오신다고 했으면 우산을 피고 나가는 겁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다도 성령님이 비가 그친다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으면 비를 쫄딱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산 놓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나나 똑같잖아. 어이, 네가 교회 나가는 거 빼고 하나님 말씀 읽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빼고 나랑 뭐가 틀린데? 이런 소리 여러분 우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다르다는 얘기 들어야죠. 그냥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외계인 소리, 4차원 소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볼 수 없는 세계, 그들이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들을 수 없는 세계를 보고 그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대로 상상하고 느끼고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깨끗하게 진동, 깨끗하게 대놓게 깨끗하게 된 허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고 내 현실의 삶에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날마다 온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법에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할 때 여러분의 몸이 온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픈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 잠재의식으로 내 몸에 병을 뿌렸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을 느끼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걸 상상하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왔지만 그런 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졌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이루시다는 겁니다. 오늘 장시간 오랜 말씀 듣는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새겨지고 이 심정에 새겨진 말씀대로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고 이미 변했잖아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런 것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삶을 살아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 믿는 것 빼고는 틀린 게 없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뭔가 틀린다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런 질문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정을 성령님 뜨겁게 하고 열어주시옵소서. 엠마오로 올라가는 그 제자들이 주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이 주님 호련히 사라지신 이후에 그 마음이 심중이 카르디아가 뜨겁게 되므로 그 주의 말씀이 풀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심어주신 들려주신 이 말씀이 이들의 심중에 기록되어지고 주님 뜨거워짐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던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내 심중이 카르디아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카르디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심고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조명하고 그것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씨가 되고 날마다 자라나서 그 삶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아버지 거두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1터와 3터의 30배, 60배 아버지 그 무한대로 번식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덮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을 갈망함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의 그 심중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이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나에게 맡기신 3터 1터 끝까지 전파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가득해서 그 심중에 가득한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주의 평강대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